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라는 것이 항상 좀 긴장이 되고 좀 이 자리에 선다라는 무게감들이 항상 느껴지지만 긴 한 주를 보낸 그리고 오늘 유난히 또 기도를 지금 이 시기가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아셨는지 많이 모여셨기에 오늘의 설교는 유난히 좀 긴장이 됩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실수를 하진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고 위험한 시기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21세기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전 국민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 빠져 있고요. 향후 이런 혼란의 상황이 어떻게 정상화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치권은 양극단으로 양분되어 서로를 정적으로 여기며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물리적 충돌이 향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전도서를 멈추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뿐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긴 경기 침체로 많은 성도님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요. 부당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계획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정년퇴직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년이 퇴직한 이후의 삶을 또 계획한다라는 건 중년 남성으로서는 또 버거운 짐이기도 하죠. 청년들의 취업난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아직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좌절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힌 분도 계시고요. 스스로 힘겨운 항암 치료를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지 않지만 부모,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의 질병으로 슬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매 주마다 이번 주에 특히 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될 그 짐들이 결국 가볍지 않다라는 걸 목회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요. 제 정치적인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교 전에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기도가 갈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도 기도하기에 모이셨겠죠? 내가 하나님께 오늘은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금요기도회는 특정한 형식과 시간을 지켜가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환경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각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크게 보는 갈망들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크게 보는 갈망이 있기에 신이 있다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에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는 내가 작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큰 존재를 찾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갈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같습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갈망이 담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 일,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긴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예전에 있던 생명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요. 그러면 당연히 갈망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갈망, 예전에 없던 갈망, 예전에 없던 것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갈망이 변화되는 거죠. 갈망이 변화되는 겁니다. 크게 여기는 것,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갖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그 방향이 바뀌는 걸 한편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대로 기도가 갈망을 담고 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로 삼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붙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맞지 않는 특정한 갈망, 바람, 크게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갈망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 3가지인데요. 오늘 2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의 갈망을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 양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뭐 빵입니다. 빵을 주세요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고대 근동 사회, 지금도 뭐 서양 사회는 이제 빵이 주식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양식은 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먹을 밥 주세요 이겁니다. 오늘 먹을 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밥은 단순히 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현대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그렇죠? 그걸 다 달라는 거예요. 생계에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통로로서 직장,
그럼 직장에 다니려면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런 교육. 그리고 그 모든 거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걸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려가면 필요한 것들, 일상을 살아가기에, 일상을 이렇게 뭐랄까요, 안전하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각계의 지도자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밥을 달라는 기도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밥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나보다 큰 자에게 구하는 기도, 이 갈망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앙인들, 그냥 모든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갈망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는 갈망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누군가에게 빌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갈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한 달, 1년 쌓아놓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 평생 즐기고 놓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로또 딱 되고, 로또 되면 여러분 회사 사표 월요일날 던지실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다니실 거예요? 누군가의 희망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로또가 되셨는데 그래서 로또 사시는 거잖아요. 네. 로또 되면 사표 날리고 내가 사장한테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 이걸 원하시나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필요가 한 번에 채워져서 더 이상 염려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직장을 구하고,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주식을 하고, 누군가는 로또를 사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늘의 필요를 구합니다. 오늘의 필요를 구합니다. 먹고도 남아서 부족하지 않을 밥이 아니라 오늘 먹을 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밥,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없는 특별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밥을 주신 분이 내일도 밥을 주시고, 내일 모레도 밥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평생 먹고도 남을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매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만약 아버지가 저의 삶을 매일같이 저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저의 삶을 채워주시길 바래요. 매일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저에게 채워주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진정한 아들은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는 새로운 갈망이 있는데, 필요를 구하는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박영동 교수님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예요. 이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이르는 세 간구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계속 나가 터져 나옵니다. 제 2살짜리 손자가 잘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 달라고 무조건 나를 외치는 이 아이는 아직 우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라는 의식의 부족,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나 기도가 우리 기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번의 양식과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진 것은 공동체 내의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에 집중된 갈망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직장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은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저 사람이 직장이 필요하다고, 저 사람이 건강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리스도가 우리께 주신 사랑이 점점 더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우리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점점 넓어지죠.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요. 국가 비상사태에서 어떤 분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꿀잠을 자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너무 밤새울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찌됐든 계엄이 일어나고 국가가 난리가 나도 내 직장은 변함이 없고 나는 이번 주도 출근을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니까요. 국가가 마비되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갈 테고요. 우리의 집은 여전히 우리의 집이고 변한 것이 없을 테니까요. 만약 우리의 관심이 나라면요. 나. 저는 예전에 꼭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대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약간 그게 좀 위선적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나는 내 관심은 동산이 요 정도가 아니라 저기 이 나라 조국 통일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자랑같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내 범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위선적으로 들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갈망, 우리의 관심이 우리라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서 고통을 받을 사람들, 아니면 이 상황 이후에 향후 고통받게 될 사람, 이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나의 필요를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오늘 주신 분이 내일도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요, 나에게 주신 분이 저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갈망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회개와 죄 용서의 기도죠. 꼭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들 알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갈망은 주로 이제 굳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의 갈망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갈망이에요. 저 사람이, 저 위정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그래서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갈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인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흘러나온 뭐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본연이 가져야 될 뭐랄까요?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갈망만 있다면 악이 저기에 있고 저 악이 하나님의 정의로 마땅한 대우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바로 이 갈망 가운데 나름대로 분노하고 있겠죠. 죄가 저기 밖에 있고 그 죄에 대해 나는 고통당하고 있고 그 죄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갈망이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나아간 특별한 갈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순종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세상에 억울한 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악이 있다면 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정당하게 심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바라는 그 정의에 자신도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아시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들이대는 그 정의에 나조차 부합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악에게 고통을 받지만 동시에 나도 역시 악이 되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언제든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정의가 세워진다면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부부 사이에 저도 결혼했고 결혼하신 장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향후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도 있을 거고 이제 청년들도 있겠죠. 만약 부부 사이에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온전하고 흠없는 정의를 서로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내가 항상 자비로 저를 바라보셔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장담하는데 서로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이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다른 이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 새롭게 만난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길 그리고 용서해 주길 기도하는 거죠. 자금의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 불의가 바로 잡히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불의에 대한 분노만 담겨 있다면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악에 대해 분노한 모습을 그대로 다습하는 형태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갈망을 담고는 있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길 기도하고, 이후 이 혼란의 상황이 정리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나라가 서로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적으로 삼는 상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갈등이 줄어들길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불의한 일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야겠죠. 그리스도인들도요. 하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한 그 분노가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로 분열되고 싸우거나 서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라는 것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13절 하반절을 같이 살피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로친 부분을 읽어봅시다. 나라에서부터예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 솔직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 죄 용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죄 문제 때문에, 나의 죄든 상대의 죄든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 살면서 줄이는 것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다양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그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해라, 너의 아버지를 찾으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는 부분은 찬양입니다. 이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읽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생략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기도문 외울 때 말하는 그 잘 쓰지도 않은 접속사 있죠? 그게 뭐예요? 대개입니다. 대개. 이 대개 쓰지도 않는데 뭔 말이야 싶으죠. 왜냐하면 또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요런 접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일용한 양식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 용서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세상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의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거야. 기도는 찬양과 안식으로 끝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통치와 모든 힘과 영광이 어떤 이에게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거나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안식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이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은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필요를 정직하게 구하면서도 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의 저희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의 세계였습니다. 지금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세계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 헤롯이라는 위정자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개혁운동가들은 바리새파였고요. 무력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정치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향해 이루려고 했었죠. 무엇보다 로마 정권의 압제에도 충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친로마적인 정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죠. 이들의 사상은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 된 때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로마 정권에 따라서 이 정권 안에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나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분노를 쏟던 사람들은 서로를 죽일 듯이 서로에게 달려들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분노를 담고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는 권세, 힘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 용서를 통해 결국은 하늘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혼란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